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뜻깊은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지키며 또 방송 예배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직접 대면에서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오늘 방송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디어 팬데믹이 선포되고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게 되어서 예배 또한 계속해서 방송으로 드리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손을 자주 씻으며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해 봅니다. 본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근식 권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새벽 0시 17분에 올해 나이 92세로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럴 때 가장 목회자의 아픔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신방하지 못하고 함께 또 잊지 못한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 오던 새벽 예배 및 모든 모임은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강력한 권고 조치이므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저희 교회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로 이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물된 동산같이 꽃피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CUP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통과되었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1 기도운동 9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연말까지 꾸준히 기도하심으로 중보기도의 역사를 간증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나오셔서 방송 예배로 준비하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호산나 찬양 들으시므로 들으시고 우리 정유광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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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또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첫 주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각자의 처소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알고 모르는 죄를 먼저 회개하니 예배하기에 앞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용서함과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각자 처서서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처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로 온 세계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쉬는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모든 사람마다 다시 한번 주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복음의 확장이 온전하게 일어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통받는 사람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료양손을 바래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과 또한 스페인 또한 미국, 일본 그 외로 각기 나라들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코비드-19에 하나님 감염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하나님 백신과 여러 치료에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성도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이때에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아버지 어제에 박근식 고사님께서 하나님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며 참여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장례 일정에 참여하는 일들이 하나님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각기 처서서 기도하며 권사님의 그 믿음과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직장마다 사업자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대가는 모든 일이 또한 주 안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또 기도하며 믿음을 나갈 때에 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이루어서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힘든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예배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한 절씩 합독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 깊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캄캄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언젠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일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평양에는 과부 백선행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 편모스라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의 어머니는 14살 된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시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간 그 집에서도 2년 만에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선행이라는 이분은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삭바느질하면서 열심히 시부모를 모셨지만 이 시부모님도 결국은 몇 년 있다가 다 세상을 떠나서 남의 땅 쓸쓸히 공동묘지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선행이라는 여자분은 이분은 늘 마음속에 죽은 자기 남편과 시부모를 선산에 모시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2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서 이제 마침내 땅을 하나 산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믿고 땅을 사서 그 문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참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과 시부모를 이장하려고 그 산을 가보니까 그 산은 정말 나무 한 폭이 없는, 흙도 하나 없는 돌산 그 자체였습니다. 과부라고 속이고 사기쳐서 그런 땅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땅은 바로 대동강변에 있는 만달산이라는 산이었는데, 이렇게 풀 한 폭이 없고 돌만 잔뜩 있는 그러한 야산을 매입한 이 백집사는 그래도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지만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냐고, 아무런 표시도 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때로는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랬지만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한참 몇 년 지난 후에 그 대동강변에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일본 그 회사에서 오노다라는 사람이 이 백집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집사는 그 땅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수없이 찾아가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회사가 오노다라는 사장이 아마 이 여자분이 배짱을 내미는가 보다 하고 그가 샀던 가격에 100배를 더 얹어서 2만 원에 그것을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이 황해도 도지사를 대동해서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이 황해도 도지사가 정보를 얻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어도 자기 교회 목사님 말은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신박을 하고 그 땅을 팔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 땅을 그냥 200원에 주고 샀는데 그 땅을 2만 원에 산 저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망하는 꼴을 내가 믿는 사람이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노다 사장도 감동을 받고 황해도 도지사도 감동을 받고 목사님도 감동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체를 그렇게 감동을 하고 목사님이 설득을 해서 그 땅을 100배의 이익을 얻어서 2만 원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집사는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땅에 선산을 사서 남편과 시부모를 이장을 합니다. 다 찌들어가고 허러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던 조만식 장로의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기독교관과 평양신학교 계단 재단 설립에 전재산을 바치는 참으로 값지고 뜻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분의 이름 그대로 선행하는 삶, 쥐구멍에서 볕들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이 기독교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의를 맞는, 부활의 아침을 맞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볕들 쥐구멍에서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주일 이전까지 고난주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뜻깊은 날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관심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 감난산 벳박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익지 않은 모가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을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베단이라는 곳, 번역하면 대추여자의 집이라는 곳에 가셔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어린 나귀 등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고 예수님을 태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 이런 외침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는 누구니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의 두세기는 신앙의 대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을 복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예수를 이토록 환영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온 성이 시끄러울 정도로 소동하는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던 그러한 내용, 것도 기적도 직접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셨던 분이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심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얼마 전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으로 오시면, 그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깊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을 맞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어떤 무리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는 이는 누구니 하며 팔짱 끼고 구경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기하여 잡을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다 한 목소리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 변절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이 고난주간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애쓰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누구니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갈릴리 촌곳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도 좀 고치고 귀신도 좀 내쫓고 기적과 이적도 좀 나타낸다고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꼬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듯이, 휘두들이 그렇게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종려주의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을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기 위하여 이 종려주의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나귀에 태워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4절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그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이제 직접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5절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샘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를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한마디 아니하셨을까요? 어째서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침묵 속에 감춰진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첫째로 그분은 왕이시며 왕권을 나타내시기 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의 전부를 통치해 주시는 왕으로 임재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상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내가 왕으로 대하면 그분은 나를 왕의 신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똑같은 왕권을 가지신 분,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악에 찬 저주와 억지 누명을 쓰면서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아니하고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이 시하게 변명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침묵하면서 자기가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났을 때도 그들은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고 종려나무 끄면서 아무 말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음을 변질된 신앙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왕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권을 그대로 인정하셨던 그분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심하고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무엇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 똑똑한 것이 아니죠. 말을 많이 한다고 옳은 것도 아니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많아도 침묵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진실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가지는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을 정복할 때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아무런 외침도 변명도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수없이 말을 만들어내고 고소하며 정죄하는 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침묵하는 예수님의 입이 열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 심판의 검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 추하고 더러운 말, 불의한 말, 거짓 증거를 내뱉은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임할 겁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에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치 죽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답답한 삶이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 주시는 교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 나신 특별한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도 끊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운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원래 진리란 그 자체가 진리요 변함이 없기에 그 어떠한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이 유대 백성들이 잘 알았던 다윗의 자손, 그냥 어떤 만든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그 대대로 내려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가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죽음원 같은 답답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선지자, 사람으로 오신 선지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선지자였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검사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신 변호사로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며 엄숙한 일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일, 보배로운 일들을 이루는 데 소란함이 없는 법입니다. 귀중하고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도 말이 없는 법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말이 없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뜨거운 사랑, 용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 그 기도는 선지자라 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이 다시 부활했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태상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마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중재하는 것이 여러분 대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중보자요 대변자가 예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로하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죄 없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죄를 찾지 못하여 죄 없다함의 판결을 받고도 누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침묵을 했던 것은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깜깜한 쥐구멍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의 세월을 지내셨어요. 마치 쥐구멍 같은 그런 깜깜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 사셨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의 아침을, 영광의 아침을 맞은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가 뜻깊은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쇠퇴가고 있습니다. 아니 편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임에도, 이 중려주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조차 없습니다. 왜 이런 절기를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병 안 걸리고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익이 되면, 도움이 되면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뒤돌아서서 도리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주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군중 심리에 빠져서 누가 이렇더라, 누가 죽었더라, 누가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 하면서 그런 군중 심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선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왜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뜻깊은 종려주일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자기 주관 없이 군중심리에 휩싸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선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착각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모두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부질없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조선에 오신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회개하며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장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는 오늘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외침이며 변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종려주일이 변절된 신앙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쥐구멍에서 볕이 뜨는 그러한 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잘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이 한 주간 보낼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번져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손쓸 어떤 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마치 쥐공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 같은 인생이 볕들날이 되는 인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오늘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다윗의 자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모든 질병, 모든 근심, 두려움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는 그러한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이 한 주간 온전히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아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 보내기를 원하며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